오늘 우리 샬롬 찬양단이 부른 찬양이 우리 찬송가 467장입니다. 예. 근데 이 새롭게 우리 들어간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에 이 작시하신 분이 박지혜 씨, 그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이민을 가서 취직 자리를 알아봤는데 취직이 잘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마침 그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서 그 도시에 흑인들이 사는 곳에 복권 팔고 사탕 팔고 이런 곳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취직이 됐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기 흑인들 동네라 무서운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게도 그 카운터 앞에 방탄 유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예.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예. 근데 그동안 하다못해 식당 이런데 종업원으로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잘 안 됐나 봐요. 예, 안 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셨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쓴 이 시가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부른 467장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친절한 감사이시죠. 그래서 나의 이 작은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찬송가입니다. 부전자전 들어보셨죠? 모전여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피는 못 속인다 하는 말과 같은데요.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와 딸이 생김새뿐만이 아니고 행동이나 사고방식까지도 비슷하죠. 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예, 저희 집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역시 서로 닮는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부부가 함께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닮는다 그럽니다.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 연구진은 서로 모르는 그 사람, 무작위로 선발된 한 20명 정도를 모아서 이들에게 160쌍의 부부 사진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320개의 사진을 쫙 책상에다 펼쳐놓고 서로 닮은 남녀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닮은 것으로 지목된 남녀는 100% 부부였다 그럽니다. 예. 부부가 서로 닮는 이유는 결혼 생활하면서 웃을 때 같이 웃고, 같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얼굴 부위, 안면 근육, 주름살 이런 것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것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즉 부부가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얼굴의 외모도 비슷해진다 하는 이론입니다. 부부간에는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부부간의 질병, 아픈 것도 비슷하다 그럽니다. 예.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김현창 교수가 3141쌍의 대사증후군, 이 부부의 대사증후군을 조사했어요. 남편에게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아내가 다른 여성에 비해 같은 질환을 가질 확률이 32%가 높다 그래요. 아내가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남편이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29%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부부간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공통된 식습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고, 간기능 장애 위험도 부부간에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불안증,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만성기관지염도 부부가
비슷하게 걸린다 그럽니다. 심지어 암 발생도 부부간에 일치할 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남편이 설암에 걸렸을 경우 부인도 설암에 걸릴 확률이 35배나 높고요. 남편이 위암이 생기면 부인에게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6배가 높고요.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 부인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6배 높다 그럽니다. 함께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병도 같이 걸리는 것입니다.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안 웃으시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닮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오래 살면 사람들만 서로 닮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애완견과 주인의 사진을 이렇게 쭉 한 거 보셨어요?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했대요. 그랬더니 애완견 주인과 애완견이 서로 어떻게 해요? 닮아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애완견도 주인과 닮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너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그러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벗이라, 친구라 불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보다 더 자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죠.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여 만난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두 번째로 만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산에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고 친히 그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돌판을 주겠다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아론에게 위임하고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시내산 중턱에서 6일간 대기하면서 뭔가 마음을 경건하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없이 하나님과 함부로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고 6일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계신 구름 가운데 들어갔고 거기서 40일 40야를 머물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매일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한 것입니다. 이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는 어떻게 해라, 율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일 밤낮을 함께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이 두 번째 만남이고, 이 대면했던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 밤낮, 온전한 40일입니다. 그렇게 맺어진 언약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잘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고 있어가지고
모세 역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구나 생각하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와 백성들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도 40일 밤낮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두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고 아울러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 가나안인들과 혼인을 금해야 되는 말씀, 안식일을 비롯하여 3대 절기를 지키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언약궤 십계명 그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 보시고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이 언약을 중요하기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즉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이나 한 후입니다.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분들을 보면 되게 힘이 없어요. 거의 들것에 실려 나오거나 부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는 철저히 보호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보면 거기 보호식 하는 방법이 이 방마다 써붙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식이 끝나고 첫 3일은 미음만 먹어야 되고 4일부터 9일까지는 죽을 먹어야 되고 10일부터 15일까지는 찰밥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속도 몸도 망가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는 음식만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0일을 두 번이나 80일간이나 금식했는데 손에 두 돌판을 들고 걸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동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십계명 그 증거판 두 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반갑게 모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 보고 다 깜짝 놀랐죠.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연거푸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된 까닭은 어디 있을까요? 29절 모세의 얼굴에 강한 빛이 나온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종의 경이로움이었고 어쩌면 존경의 눈빛, 어쩌면 부러움의 눈빛이었을지 모릅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광채가 난 것은 실제가 아니고 신화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모세의 광채가 너무 분명했다는 것, 그리고 너무 강렬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40일 그리고 두 번째 40일 모두 80일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꼬박 80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80일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다릅니다. 우리의 80일과 달라요. 사람이 80년을 살 때 자는데 보내는 시간이 26년이라 그럽니다. 80년을 살 때. 일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21년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4분의 1 정도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의 그 80일은 우리의 1년과 가까운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그 80일이 모세에게 일으킨 변화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마음과 영혼을 넘어서 그의 육체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이죠. 옛날 화가들은 이 모습을 그렸죠. 그 후광이라는 모습, 영어로 이제 오라라고도 하고 아우라라고도 하는 그런 성화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은 경건한 이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의 용모가 변화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모세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들의 얼굴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윤택해 보였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화된 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그 높은 산에 가셨을 때, 그 산을 우리는 보통 변화됐다 해서 변화산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에게도 정말 그 온 몸에 정말 광채가, 그걸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열정적으로 가는 곳마다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주눅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당 안에서조차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했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번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의 얼굴도 변했습니다.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모세의 이 빛, 이 아우라의 광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라면 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뽐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더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깨에 힘주고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바라보기를 원해서 자기의 얼굴의 광채를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겸손한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려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친밀하며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형의, 무형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보일 듯 말 듯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자 너무 일반적인 질문입니다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남이란 그 안에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감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만남과 변화에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과정에 필수적인 것은 또 대화인데요. 이 대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은 만남이고 대화지 절대로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영어 제목을 쓰면서 영어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어 단어, 이 intimacy라는 이 단어는 친밀하다는 뜻인데 부부처럼 친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랬죠? 신랑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와 우리는 부부 같다, 부부같이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밀함의 의미는 부부처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깊고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많은 것이고 하나님과 그만큼 부부처럼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영국 최고의 군함이었던 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가 침몰합니다. 일본군의 집중포화로 격침된 이 군함은 영국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군은 연합군의 숨통을 조였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미국으로 갑니다.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루즈벨트를 만나서 회담을 하지만 서로 이게 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반대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미국이 과연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굳이 이 전쟁에 개입해야 되느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도무지 좁혀질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칠도 지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협상이 잠시 정회되고 처칠은 피로를 풀기 위해 자기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목욕을 하죠. 목욕을 거의 끝나갈 무렵 누군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엉겹결에 예하고 대답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휠체어를 탄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칠을 보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알몸의 영국 수상이 앞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칠도 크게 당황했죠. 그 순간 처칠은 껄껄껄 웃으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카카, 보시다시피 대영 제국의 수상 처칠은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 회담은 순조롭게 풀려갔다고 합니다. 영국이 미국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이 처칠과 이 루즈벨트의 이 친밀한 순간이 만들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친밀감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친밀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감은 부부처럼 가깝고 아주 친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대면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세상 일로 바쁘시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대면으로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하나님과 대면해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종이인데도 향나무를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진 매체에 접촉하거나 그 근처에 있으면 그 매체가 가진 미세한 원자들이 가까이 접근한 물체에 전이되기 때문에 향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나는 것이라 합니다. 이처럼 접촉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전이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비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오면 우리 몸에, 우리 옷에서 갈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갈비 먹고 왔구나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냄새, 무슨 냄새가 나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비찜 냄새가 나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만난 증거, 신령한 예배의 증거가 보이고 냄새뿐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학교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자기 친구들을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는데 자기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착해져. 그래서 혼내는 일이 없어. 그러니 오늘 우리 집에서 게임해도 괜찮아.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예배 보고 오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철부지 꼬마가 알 정도로 이 엄마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온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의 얼굴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과의 닮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분을 뵈면 하나님을 뵌 것 같다, 저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이런 말은 못 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녀오면 마음이 너그러지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태양처럼 빛나지는 못해도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빛, 온유의 빛, 겸손의 빛, 봉사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닮음이 주님의 인격과 그의 영성의 깊이가 바로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주야로 80일을 대면했던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정성을 다해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사랑의 빛, 온유의 빛, 겸손의 빛, 봉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